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에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아차, 하나님 내가 부활주간을, 죄송합니다. 고난주간답지 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지나갔으니까요. 네,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힘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내년까지 설교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내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절기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절기 설교를 할 건데, 그래서 이 절기 설교를 제가 깊이 막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 초 또 내년 중간에 이제 절기 설교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절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절기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절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고, 목사님 절기를 안 지킨다고요? 예, 절기 안 지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절기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절기는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지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는 게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죠.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네,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양보할 수. 왜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일날 주님 부활하시고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주일은 목숨처럼 지키는 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설교를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절기설교를 제가 연말에 연초에 좀 하면서 그렇게 좀 다져가려 하는데, 아무튼 이 절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절기를 보내기보다는 저희 교회가 그런 게 좀 약해요. 제가 이렇게 강요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주간인지 부활주일인지 맥주절인지 주수감사주일인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지만, 좀 생각하시면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셨던 그 짬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절기들을 이렇게 스스로 좀 지켜가시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절기를 지킴으로 유익합니다. 다시 한번요.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화려하게 넥타이도 맸고요.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제가 매니까 멋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매면 이게 별론데. 제가 이걸 샀더니 와이프가 그렇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사가지고, 이런 촌스러운 거 사가지고. 촌스럽습니까? 왜 웃으세요? 너무 이쁘죠? 근데 이거 제가 봐도 이거 따로 보면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딱 잘 어울리죠?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우리 수지도 이거 뭐 목사님 뭐 이런 스타일이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스타일을 모른다 이제 속으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이게 52kg, 3kg 때 이 와이셔츠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서로사랑교회 때 맞췄습니다. 야, 이걸 오늘 입는데 불편해 죽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밝고 활기차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덮고 살아요. 내 와이프와 내 자녀와 혹은 내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덮습니다. 다 덮고 이해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다 까발리고 막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이 덮어지니까요. 덮음으로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제 걸 다 까발리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서 있죠. 그러니까 덮어주시니까 우리 와이프님께서 덮어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덮으시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까발리는 게 아니고요.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
제거하셔야 돼요. 옆 사람의 죄가 보이시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로 해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입니다. 죄가 해결 됐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옆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죄가 해결됐고 제가 완전히 다 지불됐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지?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앞서고 내 모습이 먼저 보이고 옆 사람의 모습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공식적인 선포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 이미 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오늘 이게 결론인데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한번 볼까요? 레위기 30절 읽으셨어요. 근데 레위기는 1장부터 참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속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까먹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속죄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내가 너를 속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는 원어가 속죄제사랑은 달라요. 속죄제사는 하타트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써요. 속죄제, 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죄하여라고 하는 이 속죄는 속죄제사가 아니라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카파르.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덮다입니다. 덮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 제사 아니에요. 하타트 죄 이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 카파르 덮으리니 이런 말이에요. 이제 딱 보이시죠?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덮으리니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사하여지고 정결하리라. 자, 그러면 16장에 여기는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제 드리고요. 속죄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도 드리고 다 드려요. 제사를 다 드리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 16장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뭐냐?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보면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불가능합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이 대속죄일만요. 1년에 딱 한 번요.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이 날입니다. 이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덮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덮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죄 짓죠? 그럼 또 덮어요. 내년에 또 짓고 그럼 또 덮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매년 드리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덮기 때문이에요. 계속 덮어서.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거고 그래서 구약은요 항상 완벽해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긴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요 완전하지 못한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너무나도 좋고 반드시 필요하고 1년에 한 번 반드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치 않고 온전치 않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면 한 번 드리면 끝나야죠. 근데 매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레위기 16장 우리 중반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대속죄일에 하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리고 20절 한 번만 더 볼까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또 뭐 하냐면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러니까 매주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 대속죄 이름 모든 이스라엘과 온 제사장과 모든 땅의 더러움과 성소까지도 이 성막까지도 더러운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 굉장히 까다롭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으로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2마리를 잡아가지고 15절을 읽으셨죠? 한 염소는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뿌려요. 근데 보통은 다른 핫하트, 속죄제를 매 주마다 드리는 그 제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밖에서 다 해결합니다. 근데 이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그 번제단 앞에서 주님 그 풀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그 위에도 뿌리고 뿌려가지고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염소가 더 있습니다. 이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정가한 다음에 광야로 보냅니다. 자, 그럼 이 두 염소가 무엇을 뜻하느냐? 한 염소는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을 뜻합니다. 또 한 염소는 뭐예요?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 자, 근데 이게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날은 너무 기쁘겠죠. 내 죄가 사하졌기 때문에. 이때는요, 죄가 사하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값입니다. 죄가 사하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목숨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하진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이 날이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왜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성경 찾읍시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넘기시는 걸 잠깐 까먹으셨죠? 저희 성경 이것저것 많이 왔다 갔다 원래 했습니다. 우리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는 맨 뒤쪽쯤에 있습니다. 10장 10절 다 같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12절 더 중요해요.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 모든 죄를 지고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셨고요.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이 두 염소처럼요.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예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당시에는 계속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레위기 때라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매주 지금 짐승 잡아야 돼요. 여기서. 매년 지금 뭐 해야 돼요? 대속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완전하게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좌절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해봐야죠. 이게 고난주간 설교예요.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 주님. 근데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 그러면 죽으시고 다 해결됐으면 은혜롭고 끝나잖아요. 근데 왜 또 부활이냐고요?
부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라고 막 외치고 감사합니다. 외치는데 그러면 도대체 부활은 어떤 의미이고 도대체 부활이 더 필요한가? 라는 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24절 25절 로마서 4장 24, 25절 부활이 왜 필요한지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4장 24절 2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예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레위기의 사건이 염소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건. 대속죄일이 필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의롭다 하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여김. 너희가 의로운 자야.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 표로 입혀진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내 의로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대속죄일 날 제가 여기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또 다 나와 있잖아요. 레위인들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속죄일 날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러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원래 레위 문헌에 보면 3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3번을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죄를 다 이제 피를 뿌리고 주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셨다 라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증이 뭔지 아세요? 이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 앞에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가운데 죄가 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목숨 가십니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이 1년 동안 지금 모든 죄를 다 해결받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바로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은 염소를 가지고 갖고 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여가지고 성소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소 앞까지 들어가겠죠. 그 뜰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해결받았는지 안 해결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뭐 들어갔으니까 뭐 해결받았네 그럽니까? 맞아요. 대제사장이 다시 나와야지만이 내가 죄산 받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사장이 거기서 레위 문헌에 보면 30분 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30분 정도 있는데요. 막 40분 되고요. 45분 되고 50분 되면요. 밖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큰일 났다. 제사장 죽었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뭐 달고 들어간다 막 그러잖아요. 뭐 달고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이면 따가다가 소리 나가지고 아직 살아있나 보다. 아니요. 레위 문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봐도요. 그냥 흰 천 입고만 들어가요. 어떻게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줄은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시 죽어버리면 뭐예요? 밖에서 꺼내야죠. 그 지성도 들어갔다가 다 안 죽거든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죄사함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 죄사함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지성관이 죽습니다. 그래서 못 나와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 커튼문을 희망문을 열고 다리가 보였다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겠어요? 거기 안에서 막 외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야 이제 우리도 살구나. 이제 우리 죄 사함을 받았구나.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휘망문을 열고 발이 보이고 제사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 드디어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라고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게 부활절이에요. 다음 주일에는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와보실래요? 네, 다음 주일 말고 내년에는요. 기쁜 날, 기쁜 날. 제가 지난주에는 올 검으로 입고 왔어요. 아십니까? 검은색, 어두운 색. 왜요? 고난주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구나.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이야, 살아나셨다. 이제 제사장이 열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제사장이 죽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 게 부활입니다. 돌문을 열고 그 지성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나오신 그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레위기 25장 가봅시다. 레위기 25장. 너무 많아서요. 25장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8절 읽읍시다. 8절. 8절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기 어려우시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년은 뭐겠어요? 6년 동안 이고 7년째 되는 날은 1년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쉽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직장 안 다니고 돈 안 벌고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은 딱 귀경을 안 해요. 쉬어야 돼요. 그날 그 연도 1년 365일은 다 쉬어야 됩니다. 그게 안식년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너 이 말 지키잖아. 너 법규대로 행하잖아. 내가 6년째 되면은 7년째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다 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게 삽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요. 49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7년을 7번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7년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7년째 쉬는 날이에요. 이 쉬는 날이 7번 되면 49년이에요. 그럼 49년도 쉬는 년이겠죠. 그게 7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완전히 완전하게 돼가지고 49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함에 완전함을 더해서 그 다음 년이 50년째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0절입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이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여기서 희년이 선포됩니다. 49년 동안 쉬고 49년째 쉬었어요. 근데 갑자기 50년째도 뭐예요? 희년이니까 자유를 공포하면서 여기도 쉬어야 돼요. 이 50년이 그래서 희년이라는 거예요. 50년이 그래서 희년인데 그럼 희년은 뭐냐? 이런 겁니다. 희년에 3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종이, 노예가 자유함을 얻어요. 두 번째, 모든 빚이 탕감받아요. 그래서 빚을 졌잖아요? 못 갚았잖아요? 그럼 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내 노예가 있잖아요. 이 노예를 50년째 되면은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마지막 3번째, 땅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는 농사 지으면 안 돼요. 50년째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당연히 농사 지으면 안 되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내가 조금 막 넓혔어.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어요. 그때는 돈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거래가 아니고 땅 거래, 사람 거래. 그래서 노예가 되고 땅도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50년째 되면은 그 넘어갔던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뺏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예요. 이 나의 모든 빚이 탕감받고요. 그 다음에 종으로 노예됐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요. 땅이 회복함을 얻는 게 이 50년 희년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자유인으로 출애굽시키셨는데 너희들 왜 자꾸 뭉겨있어? 뭉겨있지만 너희들 자유인이야. 자유롭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즉 이 선포는 어떤 선포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막 빚을 져가면서 거기에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내가 더 많이 가져, 너 조금 가져,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선포된 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빛이 탕감받고요, 노예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땅이 회복을 얻는 이날. 그런데 이것은 50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50년마다. 왜요? 또 하다가 노예가 되고, 또 하다가 빚을 지고. 그래서요, 원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유가. 그런데 이 희년의 선포가, 제가 하나님 나라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시작된다. 누가복음 읽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빛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빛의 노예였잖아요.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종이 자유함 얻는다 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이제 죄의 종이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유인입니다. 땅이 회복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희년은, 구약의 희년은 50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빚을 지고 살지가 않아요. 죄의 빚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이 회복돼요. 어떤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땅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희년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고요. 이게 부활주일이라고요. 주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죄 없게 하려고 이 휘장문을 찍고 나오셨어요. 너희의 자유인이야. 내가 희년을 너희 가운데 선포해. 이제 모든 나라가 내 나라야. 너희가 가는 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정죄함이 없어.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빚을 짓고 있지 않아. 빚을 지지 않아. 너희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 라고 하는 나를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서 부활주일은 고난주간 다 지났고 금식하셨습니까? 그럼 금식하신 분들 이제 끝났고 새벽기도 하신 분들도 새벽기도 하시면 끝났고 그게 아니라요. 부활주일 날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출발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희년으로 선포하여서 자유인이다! 라고 출발하는 날이 부활주일이라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더복처치에 또 우리 더복지체의 가정 가운데 희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빚을 진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예배와 직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내일부터는 직장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를 보실 때, 내 가정의 사람들을 보실 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셨구나. 빚을 지고 있으십니까? 막 무거우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니까요. 자유함을 얻으셔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복지체 성도님 되시길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한 것 같죠? 기쁘시죠?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